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시즌 첫 번째 시간에 이제 3주째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난 시간 복습하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젊은 여인이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 옷을 몇 개를 이렇게 걸쳐보고 거울에 비춰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이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뭘 사기로 결정했냐면 옷을 사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거울을 사기로. 그 거울에 보면 자기가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울을 집에 갖다 놓은 뒤로 친구들이 그렇게 그 집을 자꾸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니까 자꾸 그거 보려고.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어느 한 개그 프로그램에 그 중간에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제 사무실에도 들어가시자마자 왼쪽으로 보시면 그 클라짓 옆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유난히 그 거울에 비춰보면 날씬하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거울에 비춰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 방에 들어올 때마다 목사님 방 거울에 제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네, 그 많으신데. 사실은 집에 가서 이제 정상적인 거울에 비춰보면은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비춰봤던 제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죄된 주목사의 본성은 그 비뚤어진 그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된 거울에 비춰진 모습. 그래서 제 정말 이렇게 요즘에 계속 이렇게 얼굴에 살이 오르면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보다 제 사무실에 이렇게 홀쭉하게 쫙 나오는 모습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죄의 원성이란 건 뭐냐면 사실 어느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잘 제대로 비춰주는 거울보다는 그렇지 않은 거울에 우리를 비추기가 더 편하고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춘다든지,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주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춘다든지, 그래서 어느 거울에 우리를 비추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퍽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은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모습을 비춰줄 수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이 중요한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현 주소에 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에 우리 자신들을 계속 비추어 보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오는 비참함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는 현실이 죄인 거죠. 불순종했다는 사실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는 비참함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뭐냐면 이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죠, 결과.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복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이 죄라면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에덴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이 비참합니다. 이렇게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었을 때 이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로마서 8장 8절인데요. 오늘 교재에 이것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큰 주제를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첫 번째 주일 가장 중요한 틀로 우리에게 제시해줬던 것은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이 문제였잖아요. 인간의 위로, 인간의 참된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복주의 신앙이나 또는 번영의 복음에서 사실 가장 이 맹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죠. 사람의 죄나 또는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걸 건너뛰는 것입니다. 불편하니까 건너뛰고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그런 이 대표적인 분은 아예 그 공적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죠. 저는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다른 좋은 얘기도 많은데 그 얘기 안 하고 저는 그냥 긍정적인 얘기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은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8장 1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6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4페이지 그 앞뒤로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 유행했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한 장본인들이 누군가 10절 후반부를 보시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예레미야가 그 처해있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곧 찰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당연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합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반면에 예레미야 혼자만 사실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은, 그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냐면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밖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 밝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듣기 힘들어도 꾸준히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회개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안 들으면 교회 밖에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는 메시지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 보았고, 그 다음에 그 거울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논리적으로 그 다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으시면 혹시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율법의 거울에 비추었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그 죄의 비참한 상태가 드러났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아니 왜 이런 상태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와 우리의 타락의 책임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질문을 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3주째 세 번째 강의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6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문제, 여섯 번째 질문이 뭔가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들겠죠.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 요르분 답을 이렇게 내립니다. 답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기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그 답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그렇게 소위 말하면 하자 있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는가? 본래 그렇게 우리가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본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고 본래 우리는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주일날 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참 지나가지고 28장 그 야곱의 이야기까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창세기 1장의 기록을 보시면 창세기 1장에는 후렴구와 같이 등장하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고 매번 후렴과 같은 어구가 등장하는데 그 후렴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몸에 좋은 거.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죠. 그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그 요리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와이프나 어머니들께서 요리를 하신다. 그러면 오늘 그 요리를 할 그것이 머릿속에 이제 딱 그려지잖아요. 김치찌개를 한다. 그럼 오늘의 김치찌개의 그림이 딱 그려지시죠. 안 그려지시니 그냥 하시고 하도 이제 오래되시면 그냥 하셔도 막 되지만 그 김치찌개 모습과 김치찌개 맛과 이런 것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요대로 이제 제가 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셔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그려놨던 모습, 내가 머릿속에 그려놨던 맛대로 김치찌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의식이 좋아요. 요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본래 계획한 것이 있었단 말이죠. 청사진이 있었는데 그 청사진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온전히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만들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을 때 이제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의도대로 온전히 흠 없이 하자 없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하자 없이 흠 없이 창조된 이 모든 것 가운데 인간의 창조와 관련해 가지고서는요. 오늘 이제 설명에서도 나온 것처럼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그 거울이라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는 어디 모습부터 이렇게 옵니까? 저 멀리 이렇게 아메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습까지 겹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창세기 거울에 비춰보면, 물론 이제 창세기가 이 모든 것을 과학적인 것을 설명해 주진 않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성경 공부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다른 여러 곳에서 우상이라고 번역이 돼요.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는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모든 좋은 것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사람을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하이델베르의 요리문답은요, 재밌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성경을 이제 두 군데를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설명하기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에베소서 4장 24절이고 또 하나는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신약 성경입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4절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새롭게 회복된 상태를 이제 골로새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새롭게 회복된 상태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거꾸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의와 진리, 거룩함,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지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까지도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렇게 선하게 창조하셔서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예전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그 시인지 시존지에 왜 사냐건 묻지요, 뭐 이런 시가 있었는데요. 그냥 웃으시면 안 되고 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이 어디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답변에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렇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관련된 부분이죠. 마음으로 사랑한다, 하나님만을 오로지 사랑한다, 거룩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온전히 사는 것, 의로운 관계라고 이야기하실 거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좀 길긴 긴데 이렇게 아름답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실패하라고 의도하신 것입니까? 하자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율법을 못 지키고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하다는 것이죠.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원래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전부터 쭉 왔던 그 논리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이 일곱 번째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죠? 어디서부터 그 죄와 죄의 비참함이 시작됐습니까라고 질문을 바꿀 수 있을 텐데요. 그 답을 이렇게 적는데 우리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그래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는데 그 창조는 아름답고 선한 창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특별히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의지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온전히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자기의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고 만약에 프로그램이 된 것이라면, 로봇과 같이 조정이 되는 것이라면 100%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자의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어야지,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 없다고 인정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이게 이 관계가 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거, 또는 이제 반려견이라는 반려동물들 있잖아요. 물론 반려동물을 제가 미워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고 뭐 좋아합니다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대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의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온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거기서 이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에덴 동산 그 설교를 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타락과 관련해서 사실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수많은 복을 주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하나, 그렇죠? 그것을 자발적으로 따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그 성격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인류의 첫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성경 안에 등장해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그 뒤로 오는 모든 인류의 성공과 실패와 굉장히 직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억울하나,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내 얼굴도 모르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가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도 그런데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한 학급에서 한 아이의 지갑이 하나가 없어져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온 학급이 집에 못 가죠. 온 학급이 집에 못 가고 일단 남아가지고 책상 위에 올라간다든지 책가방을 들고 있는다든지 앞으로 나간 일을 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여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온 반이 다 그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범인이 나올 때까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사실은 한편으로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무슨 이제 그 큰 훈련을 앞두고 PT 체조 같은 걸 해요. PT 체조 같은 걸 하면은 이 체조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연병장에 중대별로 해가지고 뭐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룹별로 나눠져 있으면 운동을 시킨단 말이죠. 운동을 시킨 다음에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10번만 딱 하는데 10번만 딱 하는데 마지막 10번째는 구령을 붙이지 않습니다. 실패할 시에는 배로 늘어납니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PT 체조를 하다가 마지막 9 한 다음에 10번째 했을 때는 다 조용해야 되는데 다 조용합니까? 잘 안 돼요. 꼭 한 명에서 2명 정도 큰 소리로 열 이렇게 외치는 형제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들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20번. 그러니까 처음에 10번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100번도 가고 200번도 가고 한 500번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이제 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500번째 때는 499번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499를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막 눈치를 주는 거죠. 제발 500은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연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공동 책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우리 안에서도 공동의 책임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가 있었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사를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식사가 어디로 공급이 되냐면 어느 한 학교의 급식으로 공급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학교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식중독을 앓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끔 그런 거 뉴스 신문에서 보시죠. 어느 지역의 학교에 급식을 먹고 몇몇 학급이 전부 다 식중독에 걸렸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한 사람의 잘못의 결과를 모두가 다 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책임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 결과를 다 이게 받게 되는,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이제 아담으로 이제 추기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첫 인류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로 모아서 그의 범죄의 영향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여기다가는 이 줄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놓으십시오. 아니면은 주보를 꽂아 놓으신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거든요. 그 뒷부분으로. 일단은 12절만 읽을 텐데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범죄다라고 이렇게 대표성의 원리를 씌워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제 두 가지 그 결과가 오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벌입니다. 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형벌. 그렇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형벌은 뭐냐면 아담과 그 아담 이후로 오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인데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줬을 때 그것을 따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여러 그 차원의 죽음이 같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그 육신이 이제 죽는 죽음. 그렇죠. 이제 인간이 언젠가 생명을 다하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는 죽음, 피지컬하게 내 육신이 죽는 죽음,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 그래서 아담도 죽습니다. 물론 그 족보를 보시면 아담이 900세 이상을 살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이제 쭉 족보가 여러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들을 보시면 하여간 전부 다 900세 이상 살았잖아요. 그 홍수 전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죽는다. 그거잖아요. 천사에 가까이 살아도 어쨌든 죽는다. 그렇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죽음의 족보가 기록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그것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죄의 형벌입니다. 형벌.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다는 거죠. 그 뒤로. 그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결과인데요. 그 뒤로 모든 인간이 죄악된 본성을 타고난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인데요. 그 로마서는 이렇게 잠깐 끼워 놓으시고 시편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시편 51편 5절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어머니께서도 나를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전쟁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며 다툼이 있을 이유가 무엇이고 오늘날 같이 그런 아이시스 문제라든 이런 문제가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그 12장 15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에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바울식의 표현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이 옆에 있잖아요.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만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반면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울어주면 좋겠는데 손가락질. 저렇게 된 데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먼 데서 찾을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해가지고 억울하다. 그것은 일단 두 번째 문제로 제껴놓고 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덟 번째 문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손은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요. 자,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가 무능한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 뒤에 이제 살짝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들어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 한 2주 정도 더 지나가야 그 분명한 메시지가 등장하긴 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만이, 중생하는 것만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이 되면 잘 찾아 읽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 죄악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대표성의 원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도 사용되지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도 대표성의 원리가 사용됩니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한편의 진리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지만 외부에서 주어진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장의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까 고이 꼽아 놓았던 이 책갈피를 펼치셔가지고 로마서 5장에 이제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사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그 앞에부터 아담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그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 이 두 번째 저희 그 조가 속해 있었던 조의 두 번째 경기가 주일날, 여기 시간으로 주일날 했잖아요. 그래가 주일 오후에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막 화면 비치고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마 알제리하고 경기였던 것 같아요. 흥분해가지고 말이죠. 물론 예배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 드리셨을 줄로 믿고, 예배를 다 잘 드려서는요, 막 샌드위치 같은 것도 준비하고, 막 과일도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그 한껏 잔치 분위기가 막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과 탄식, 골을 먹을 때마다.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게 끝난 다음에 막 우리 샌드위치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참 즐거운 상태에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요 교육자들밖에 안 남았어요. 다들 조용히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집으로 그냥 다 삼삼오오 돌아가 버리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경기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경기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대표팀이 징계에 그렇게 한다. 마찬가지죠. 우리 대표팀이 이기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난립니다.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마을치 매드니스라고요. 3월 달에 그 저기 대학 농구 제전이 있는 이 3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치 매드니스라고 하여간 그 미친 3월이죠. 그래서 그 각 팀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지난 주일 그 목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자기 출신이나 아니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지면 얼마나 그 낙심하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코트 위에서 뛰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대표가 이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스스로 전혀 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아닌 우리의 대표가 싸워 이겨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공부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 하나님의 큰 섭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첫 번째 시즌 1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이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해 나갔는데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그리고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